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으로,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내 사업이 성공해야 돼, 이런 데 두고 신앙생활하면 미혹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미혹될 수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 신앙에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세상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 미혹된 거예요. 아멘. 자식이 잘 돼야 돼.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믿어도 뭐 자식도 잘 안 챙겨주시고, 그러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죄에 둬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거, 죄를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 회개해서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는 그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죄요. 죄라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죄를 다루지 않고 뭘 다뤄요? 복을 다루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죄를 다루지 않고 복을 다룬다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복받은 자요, 에서가 복받은 자요? 야곱이 복받은 자요, 에서가 복받은 자요? 여러분, 에서가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난은 없었어요. 에서가 부자였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야곱이 재산을 줘요. 선물을 줘요.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작은 선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풍족해. 난 그거 안 줘도 돼. 그거 필요 없어. 그것을 야곱이 주는 것을 하찮게 볼 정도로 에서는 이미 부자예요. 이해하십니까?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올 정도면요, 에서는 이미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이 부자, 복받은 거예요? 에서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죽을 고난을 겪은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부정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잖아. 에서가 다시 자기가 포기한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가 있잖아.
하나님 부정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오늘 마귀는 이 땅의 것을 얻는 데 삶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막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예수님 말씀인데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수능 시험 때 되면 이제 막 교회 몰려나가서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난리를 칩니다. 애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관심이 없어. 수능 시험에 좋은 점수 받아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어. 근데 사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아멘입니까? 물론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관심이 있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방인의 기도, 하나님 없는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회개가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회개하려면 죄를 가볍게 봐야 돼, 무겁게 봐야 돼? 근데 오늘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봐요, 무겁게 봐요? 가볍게 봐요. 주님은 죄를 얼마나 무겁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야 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땅의 것을 얻었다는 기록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구약도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믿음의 사람 보십시다. 구약에 믿음의 사람 누구요?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땅의 걸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형이 돌로 때려 죽였는지 몽두로 때려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쳐 죽였어. 땅에다 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을 성령했는데 때려 죽였는데 안 막아 주셨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때려 죽이는데 막아줄 수 없었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거꾸로 왔다는 얘기예요. 세상 걸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못 얻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세상적으로 형통했어요? 불통했어요? 여러분들 방주진이라고요. 정말로 정신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분주했지만 노아는 그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여러분들 세상 것 다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다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얻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 것을. 예를 들어서 신약에 넣으면 전부 그래요. 신약에 예수 믿고 세상 것을 얻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세상 것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 아멘. 뭐와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죄를 무겁게 보시는데 사람은 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까진 거 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까진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죄지면 죽는다. 죄지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세상 것을 다 포기해도 죄는 용납할 수 없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어야 돼. 그게 신앙의 본질이어야 돼. 근데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부잣집 대문에 거지 나사로는 뭐와의 전쟁을 한 거예요? 죄와의 전쟁을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부잣집 대문의 나사로도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거기 안 와. 거기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오지 않아. 근데 나사로는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근데 부자는 죄와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죄를 무섭게 다루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시편 6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회개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져. 얼마나 죄를 안고 통곡을 했으면 침상이 다 젖고 요가 다 젖고, 예, 눈이 시력을 잃을 정도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무겁게 취급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서 무엇을 다루느냐? 죄만 다루는 거야. 사실은 죄를 다루는 거야. 성경은 문화를 다루고 있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가 속이는 거야. 성경은 문화도 다루는 줄 아는 거야. 아니야, 성경은 문화를 다루는 게 아니야. 죄를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를 다루는 줄 아니까, 예, 예수가 한국에 왔다면 갓쓰고 도포 입고 다닐 거 아니냐. 예? 쪽지 입고 상투 끼고 다닐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에 맞춰서 예수님이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삶도 살 거 아니냐.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죄 없는 분 본질 변하지 않아요. 그분이 죄를 위해서, 인간이 죄를 위해서 죽는 거, 그 본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분이 일본에 가면, 예, 일본 기모노 입고, 예, 게다짝 신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고 본질적으로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죄를 위해서 죽는 거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 성경에 단순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가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고.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야. 그래서 죄는, 믿음은 뭐냐? 죄를 다루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뭐냐? 막 내가 막 기도 많이 했더니 빌딩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오늘도 죄를 이겼습니다. 죄를 졌는데 주님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거요. 그거 자랑해야 돼. 그거 자랑해야 돼. 아멘입니까? 오늘도 나는 죄를 이겼습니다. 죄를 졌는데 주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그게 전부요. 그게 전부라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부자가 부자였어? 부자가 아니었어? 근데 죽었는데 그 많은 거 가져갔어? 못 가져갔어? 못 가져가기도 하지만 죽음을 연장시키지도 못했어. 그리고 지옥 가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됐어. 그리고 그 부요가 지옥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옥 생활을 감해주거나 지옥 생활을 쉽게 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한 사실이 없어. 그냥 살았을 때 육체가 콧구멍이 숨쉬고 있을 때 그냥 사람들에게 뻐기고 자랑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전도서에 나와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다른 사람이 먹는 거 구경하는 것 외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들 부자가 잔치 벌여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먹고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호의에 감사합니다. 인사받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밥을 부자니까 10그릇 먹냐? 그건 아니잖아. 자기 양밖에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자기 양을 넘어서 먹으면 큰일 나. 큰일 나. 계속 그렇게 먹으면 죽어. 맞아 안 맞아요? 내 양이 밥 한 그릇인데 3그릇씩 매일 먹어봐요. 한 끼에 3그릇씩. 그 사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 아무 소용없는 건데 마귀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야.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도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핵심이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다루는 거야. 아멘입니까? 죄를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다룰 줄 모른다면, 죄에 대한 안목이 없다면, 회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성공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잣집 대문의 거지가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게 있었어 없었어? 내놓을 게 있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어디다 갖다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 왜 그랬을까? 몸은 썩고 더럽고 추하지만 그 속에 영혼이 거룩한 거야. 그건 왜 그랬느냐? 자기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기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근데 오늘 다윗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의 남편을 죽였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지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새끼를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면수심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그것이 버젓이 지금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어린아이를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묻는 냉장고에다 넣고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갔다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짐승이겠어?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
이제 이 세상은요, 왜 그러느냐? 악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소름 끼치잖아요. 그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잖아. 주님은 십자가의 아들을 죽여야 될 사건으로 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잖아. 그게 여러분들 마귀가 점령해서 발전하면 그런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갖고 죄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회개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죄가 사함받으며 자기 죄가 없어질 것을 믿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아주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믿음을 갖는 거야.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전부요. 아멘입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죄 없이 하시고 원상복귀 해 주실 것을 믿었어. 그게 이제 시편 6편 32편 이제 쭉 가면서 야곱의 회개 장면이 나오거든요. 전부 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보십시다. 8절 봅니다. 내 행악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뭐했다? 내 곡성을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왜 우는 거예요 지금? 왜 눈 시력이 흐려질 때 정도로 우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없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없어졌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죄는 사함받았다. 없어졌다. 아멘. 그게 믿음의 본질이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도 자기 죄가 없어졌다고 믿음이 온 거야. 그래서 자기 죄가 없어졌다는 믿음이 오니까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감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가 죄가 남아있다고 두려움이 있었다면 감히 말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기도 하지만 주가 오케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죄 사함 받는 믿음, 죄 없어졌다는 믿음, 그게 믿음의 핵심이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요. 그 상태에서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주님이 역사하는 거야. 생각만 해도 주님이 역사한다니까.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상태에서는 병이 들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막힌 게 없으니까. 그게 천국이요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같이 죄를 다루고 회개하고 거룩해지자. 아멘입니까? 다윗같이 죄를 다루고 다윗같이 회개하고 다윗같이 죄 없이 함 받고 거룩해지자. 그래서 하나님께 뜨겁게 쓰임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셨어요?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다룰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회개하여 죄 없이 함 받고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보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인카운터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